이미 읽은 시편 116편 12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은 한 무명 시인이 남긴 작품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옛날 한 경건한 신자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적은 시입니다. 그 시인이 스스로 기록한 대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은혜스러우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면서 최후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저 받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누구에게 돈을 받으면 그것은 대가요, 임금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잠깐 생각하여 보면 그것은 모두 은혜의 관계입니다. 우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보세요. 인간은 이루어질 성신 모든 자연의 혜택으로 우선 육신의 삶이 유지됩니다. 해와 달, 햇볕과 공기, 물, 불, 오곡, 백과는 모두 하나님께로 값없이 받음으로 육신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신령한 관계를 생각하여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은혜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모든 축복은 모두 거저받는 은혜의 관계이지 무슨 요새 말로 노사 관계는 아닙니다. 은혜의 관계입니다. 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거의 은혜의 관계입니다.
가령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여 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그려줍니다. 부모의 유산은 임금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가장 고귀한 부분은 은혜의 관계입니다. 가령 은사와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 가장 고귀한 인간과의 관계도 모두 은혜의 범주에 속합니다. 귀한 친구, 이웃, 나라 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부분은 모두 은혜입니다. 그저 받습니다. 돈 없이 그저 받고 그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볼 때에 인간답게 사는 데는 이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뿐더러 이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히 살아가는 데에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유사 이래로 지금만큼 넉넉히 잘 산 적은 없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마 그 사실이요. 물론 국민 중에는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도 많고 애로운 환과 고독, 정신적, 육체적 장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작년부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중심하여 특별히 한국일보사의 적극적인 후원도 있었습니다. 소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국내의 환과 고독은 물론 이북의 빈곤한 형제들을 위해서 상당한 쌀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뿐인가 하면 외국인들에게도 가령 굶주리고 허덕이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인도 사람들, 캄보디아, 비눌빈, 심지어 몽고까지 곧 외국 국민에게까지 도운 이 일은 아마 한국 역사 이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준 일로 첫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본 영락교회에서는 각 구역에서는 특별히 빈곤한 가정들에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사랑의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 뿐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금년도 계속되고 금년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은혜를 깨달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또 여기에 인간이 인간됨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듣는 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까마귀는 비록 새 종류에 속하지만은 어미 까마귀에게 은혜를 보답한다 하는 전설이 우리 동양에 내려옵니다. 또 유교 도덕은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강조해서 특별히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가진다고 도처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권면하면서 그 다음 말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여기에는 이웃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뜻도 내포된 줄 생각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가질 것이라고 온 신약 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우리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려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삶,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 가족과 친구와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 전 신구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혹 잊어버리는 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말도 들립니다. 따라서 배은망덕이라 하는 이런 말도 우리 귀에 있다고 들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이들은 그 수가 매우 적은 줄 압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은혜를 깨닫는 대로 보답할 것을 힘쓸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은혜의 보답은 믿음에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보답하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정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장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욱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보답하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의 얘기 다 압니다. 야곱은 재주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 또 꽤도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 그래서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형에게서 몰래 말하자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근황 있는 법이 있습니까? 나타났습니다. 아에서가 노획 경노하게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의논하고 도만시켰습니다.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도 자기 그 삼촌이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 아라미를 갔어요. 이 야곱은 그저 꾀도 좀 많고 또 열심으로 일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거기 가서 일 열심으로 하고 장가도 가고 뭐 아내를 둘 수 없고 열심으로 또 일하면서 또 재주도 좀 부리고 이렇게 해서 재산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 거기에 그냥 있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전에 맺었던 에서가 마주 온답니다. 뭐 그런 얘기 다 할 거 없이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돌아오면서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도망쳤댔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될 때는 가족도 수두룩하고 뭐 재산도 많고 2배나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런 말 들을 때에 공감이 가는 이들도 적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이북에서 나온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38선을 넘어서 나오신 분들이 적지 않은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서울 변두리에 있는 한 적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그 교회 장로 댁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 그 장로 말씀이 우리 교회 근방에도 영락교회 나가는 영락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난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영락교인들은 다 잘 쌌대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 말, 그러면 그거 감사하겠다. 제가 들은 즉, 특별히 본영락교회에서 장차올 창립 50주년을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 사회사 기관이 있는데 아주 신체 장애자를 위한 기관이 없으니 이것을 세워주시오. 그러면서 단체를 바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 50주년을 내다보면서 교육관도 새로 짓고 또 기도원도 새로 개축을 하고 그리고 장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학사를 친히 경영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런 좋은 사업도 경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영락교회를 부자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기억되는 거 아니 우리 예배당 처음 지을 때 내가 친히 당한 경험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지금 이게 십자가로 되었지만 이건 날개는 없어서요. 그리고 가운데만 이것도 짓는데도 그때 큰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다 독신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낼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나 우리 정성대로 우리가 먼저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주일날 건축헌금을 특별히 하자고 광고를 했대요. 저는 그때 제가 교회를 볼 때인데 언제나 8시쯤 조금 지내서는 교회에 계단 위에 올라와서 8시 반에 시작되는 여러 주일학교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에도 역시 계단에 올라와서 여러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는 중에 어떤 젊은 자매 한 분이 큰 보따리를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날 보따리 들고 다니는 건 이상스럽게 생각할 거 없죠. 그때는 다 보따리 들고 다니댔으니까. 하는데 주일날 보따리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 그러니까 주일날 줄 모르고 보따리 들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자매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볼래요? 펼쳐놓아요. 펼쳐놓으니까 그게 비단 이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뜻을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그 비단 이불을 보고 얼굴을 뒤로 돌이켜서 나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그때에는 이북에서는 공산당들이 집권을 할 때인데 어느 집에 와서 당신은
내일 이맘때까지 집 비고 나가시오. 당신 손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만 들고 나가고 다른 건 다 그냥 두시오. 이러던데 그걸 숙청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자매님의 그 보따리를 볼 때 그 생각이 났어요. 필연 이 자매님도 이북에서는 괜찮게 살던 모양인데 숙청을 당해요. 숙청을 당하고 나올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니물은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또 니물 가운데 나면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남을 나고 왔는데 여기서 교회를 용락교회를 나오는데 또 예배당을 지낸다고 하는데 예배당 지면 할 수 있는 대로 헌금도 하고 이래야 되고 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필은 이 자매님이 인입으로 갖다 바치는 모양이란다. 그 자매님이 지금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얼굴을 보면 제가 압니다.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 가지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운 문제도 많고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을 하려면 언제나 불평할 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 솔직히 말해서 유사 이래 우리 한국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만한 윤택한 축복을 받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배후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배후에서 많이 머리로 생각하고 나라도 경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한국 민족들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서 보답의 길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읊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는 잊기 쉬워요. 그 모든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시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그 보답할 길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